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제가 그 아까 그 에스겔 성전 여러 모형도를 이렇게 어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림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기록된 말씀에 가장 가깝게 그려진 게 요 도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 자료에도 올려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요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요 핏이라고 써져 있는 요 제사장들 방, 요 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방이 우리가 크게 보면 이게 전체가 이제 성전이라고 보면 어 요 요렇게 사각형 지금 마우스를 그리고 있는 요것이 그 안뜰이에요. 그러니까 안뜰 안에 지금 이제 앞서에서는 뭐 골방 이런 것들은 여기가 인제 요 검은 부위 요 테두리 쪽에 여기에 인제 골방이 있는 거고 지금 인제 제사장 방은 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이쪽이 남쪽이죠, 남쪽. 남쪽으로 방이 두 개 있고 북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인제 요 통로예요, 통로. 그리고 이 바깥뜰과 요게 인제 이 담인 것 같아요, 담. 담이 있고 여기에 또 요렇게 통로구라고 요 우리 저기 10 절에 보면 통로구가 있어요, 바깥뜰로 나가는. 그래서 요것이 여기 통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요 방 둘 사이 여기가 또 통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 뭡니까? 그 안쪽 뜰로 보고 있는 요 방은 척이 더 길죠. 지금 100 척이라고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는 방은 길이가 50 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북 쪽에 공이 이렇게 방이 두 개씩 있는데 같이 100 척짜리가 있고 50 척짜리가 있다. 요 말씀이니까 요거 그림을 좀 이해를 하고 인제 우리가 들어가면 훨씬 그 유형전이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인제 뭐 연상이 될 겁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국에는 뭐 더 추울 것 같은데, 그것도 미국 추위도 캘리포니아는 한국같이 그런 추위는 아닌데, 그것도 집안에 있으면 아주 뭐 싸늘한 그런, 한국같이 보온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요.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더 춥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한국에서 오신 그 두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미국이 왜 이렇게 춥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한국은 훨씬 더 춥지만은 미국도 또 다른 그런 추위가 있습니다. 뭐 며칠 새 뭐 홍영전님 얼굴 보니까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42장입니다. 방금 이제 도메노를 통해서 42장 보여주셨는데, 42장에는 이제 거룩한 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명 또 다른 말로 이제 제사장의 방이에요. 사실은 그 거룩한 방이 제사장의 방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2장에서는 또 이제 성전의 그 사면 담에 대해서 또 나오죠. 전체 테두리의 그 담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전 내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43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이 그 성소 그 안에 제일 중앙에 있는 그 번제단이 이제 나옵니다. 그 번제단이 끝나면은 이제 성전 내부에 대한 이야기는 다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바깥으로 나간다는 말은 일단은 제일 중앙이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일단은 또 성전 뜰로 나오게 되죠. 성전 뜰로 나오게 되면은 북쪽 문을 통해서 바깥 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뜰에 나가고 아까 도면에 보셨지만은 그 바깥뜰에 나가가지고 다시 그 건물 두 방이 있는 건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다는 건 성전뜰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성전뜰은 북문을 통해서 또 바깥뜰로 나가고 바깥뜰에서 이제 두 건물입니다. 뭐 두 방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 방은 방들이 있는 건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 하나, 방 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방들이 있는 건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두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길이는 전체 길이는 100척이고 그 다음에 폭 너비는 50척이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은 북쪽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에는 회랑이 있다고 그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회랑이 있고 그 회랑도 두 건물에 서로 이제 마주보는 그런 식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쪽은 북향, 이제 북쪽을 보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남쪽을 보고 있다. 서로 두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건물 사이의 그 통로 폭은 열척이라고 이제 그렇게 구조가 설명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면은 대강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 도면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는 쉽게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 가면은 이제 바깥담, 곧 뜰의 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뜰의 담이라는 것은 성전 뜰입니다. 성전 뜰과 마주보고 있는 그 담은 50척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 행자님이 보여주신 그 핏이라고 되어 있는 그 건물을 보면은 하나는 100척이고 하나는 50척입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건물인데 하나의 건물은 100척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은 50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0척은 담이 되어 있는데 그 담 사이에 통행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이제 있다고 9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구조로 북쪽에 있는 그 두 건물과 똑같은 구조로 남쪽에도 그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를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42장 지금 그 제 거룩한 방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서 조금 저 생각을 해볼 것은 5절에 보면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제사장의 방들이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의 방은 좁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이유가 다른 1층과 2층보다도 3층에 있는 방이 좁은 이유가 앞에 회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방이 그만큼 작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징이 3층인데도 기둥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둥이 왜 없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3층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충만한 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제사장의 그 방, 거룩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사실 이건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뭐 거룩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죠. 제사장의 위치까지 가려면은 정말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랑으로 인해서 방이 적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회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일종 우리가 말하는 건물로 보면은 복도가 있는 건물이에요. 복도. 1층과 2층은 그냥 방들만 있고 3층은 방이 적으면서 그만큼 적은 만큼 복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랑, 복도가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거기는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고 서로 나누는 장소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방 안에만 있으면은 서로 연합이 교통이 없죠. 근데 이 복도에 나오면은 다른 방에서 나온 사람과 서로 교통이 되고 서로 또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 연합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3층에 있는 그 제사장의 방, 그 3층에 있는 자들은 아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충만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줄인다는 것이죠. 자기의 분량, 자기가 처하는 그 방 사이즈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것에서 남을 위한 그런 교통의 장소를 내어주는 자들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기만 1층과 2층은 자기 방 안에만 있는 자지만은 3층에 올라가 있는 자들은 그만큼 충만한 자들은 나를 위한 장소를 좀 내어줘서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포션을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두는 자들이 3층에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제사장의 방이라 할지라도 3층에 있는 자들이 더 충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기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3층인데도 기둥이 없다 그랬으니까 기둥이라는 게 어떤 연약한 것을 받쳐주는 게 기둥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기둥이 필요 없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충만하고 나의 것을 희생해서 서로 해랑을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라면은 이미 기둥이 필요 없죠.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3층에 있는 그 자들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약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둥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찾아봤는데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이게 분별을 해서 뭐 이걸 파악을 해서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보지 않으면은 정말 보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랑과 기둥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는 거룩한 방에 대한 용도가 나옵니다. 뭐 거기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좌우 골방 뜰라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그러면서 거기는 제사장의 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거룩한 방은 제사장의 방은 참 제사장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용도를 보면은 지성물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지성물을 먹는 장소고 그 다음에 지성물 그 재물을 갖다가 보관하는 곳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제 나오면은 제사장의 옷을 또 벗어서 보관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들로 나갈 때는 다른 옷으로 또 갈아입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공간이죠. 근데 이제 지성물을 먹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성물은 거기 성경에도 오늘 나와 있지만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물인데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말씀과 그 영이죠.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과 그 레마의 영으로 인한 그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성물을 먹는 곳이 바로 제사장의 그 방에서 먹고, 그 다음에 재물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을 보관하고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바깥들에 박석 깔린 방이 또 있었죠. 그 방하고를 이제 조금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바깥들에 있는, 그러니까 북문과 동문과 남쪽 문 좌우에 10개씩, 5개씩 방이 있어서 한 면에 10개씩, 그렇게 30개의 박석 깔린 방이 있었죠. 이 박석 깔린 방이라는 것은, 박석이라는 건 돌 깔린 방이에요. 돌이 왜 깔아놓냐면 땅에 흙들, 먼지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제 돌로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세상 것이 묻어나는 거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그 성전 환상은 세상 것은 완전히 차단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박석 깔린 방에 있는 자들도 이제 30개의 그 방이 있는데 그들도 그 방에서 먹는 곳이에요. 먹는 곳인데 먹는 음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바깥들에 있는 자들과 성전 안뜰에 있는 자들은 엄연히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 그 담이 왜 있느냐 하면은 바깥뜰과 성전 안뜰을 갖다가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뜰에 있는 자와 성전 안쪽에 있는 제사장의 방에 있는 자들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석 깔린 방에 있어서 거기서 먹는 음식은 물론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지만은 성전 안쪽에 있는 자들은 지성물을 먹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석 깔린 방에 있던 자들은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 못 입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입지 못하고 그냥 바깥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도로만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전 안뜰에 들어와서 제사장 방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지성물을 먹기 때문에 그 누림의 정도도 다르겠죠.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보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보관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저장하는, 보관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옷이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그 옷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박석 깔린 방에 있는 자들과 제사장의 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은 예수를 믿어서 백성만 된 단계와 그 다음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 제사장의 방에 머무는 정도 차이는 이거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백성 되는 단계가 아니라 행제님 늘 말씀하시지만은 성전의 안뜰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방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전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성소 안에서 이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볼일을 본 다음에 나와서 평복을 입고 바깥 뜰로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얼마 전에 그 행전님 그 레위기 강의를 하시면서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벗고 이제 평복으로 갈아입고 바깥뜰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된 자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와 그 다음에 백성이 된 자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누림의 정도도 다르고 옷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표현된 참 그런 옷을 입어야 우리도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고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성소 안에는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여호와의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곳이죠. 그게 이제 제단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건 또 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밥상 차려서 내놓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차려서 내놓는 것이 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또 올려드리는 것은 제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상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 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상을 받는 그리스도를 더 충만한 그리스도를 또 받는 그런 위치에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이제 담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그 다음에 그 길이는 첨다 500척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뭐 다음은 20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 담의 역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일 바깥에 바깥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뜰이 이제 바깥담에서 이제 들어오면 바깥뜰이죠. 바깥뜰에서 또 안뜰로 들어가려면은 안뜰 담이 또 있죠. 안뜰 담에서 그 다음에 또 성전으로 들어가려면은 성전에 그 담이 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주변에도 담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개의 담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그 말은 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과정을 밟으려면은 참 4번의 그 분별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데 그 4번의 분별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연단을 뭐 우리 지체들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도 또 마찬가지고 다 연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의 연단을 받을 때마다 나는 큰 담을 우리가 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담을 넘으면 점점점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성에서 사는 동안에 참 연단 받는 것을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제 기뻐해야 되고 그 연단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연단을 받으면은 그 연단을 우리가 쉽게 잘 극복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연단을 받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었듯이 성소는 위치가 높다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고 안뜰에서 성전뜰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연단을 받고 내가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깨달을 수 있다.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점점점 커지고 높아지는 것이죠. 점점 진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태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자꾸 진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참 성전은 보면은 전부 다 직사각형이잖아요. 지금 바깥뜰에 나가면 전부 다 500초.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도 보면은 성전 안뜰이나 모든 것도 보면은 전부 다 정사각형. 오늘 제사장의 방도 100척이고 그 너비가 50척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남쪽과 북쪽 두 군데 있으니까 그게 합쳐지면 그것도 100과 100인 거예요.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모든 것이 정사각형이고 모두가 직선이다. 곡선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직선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이게 정사각형은 안 흔들리죠. 공은 둥글어서 흔들리지만은 정사각형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참 분별의 생활을 이제 늘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분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장 큰 것이 분별이잖아요. 분별을 하면서 점점 더 진보의 생활도 계속 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참 흔들림이 없는 정사각형이 돼서 균형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 잘 지내시죠? 너무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것 같아서 참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지체님들도 이렇게 간단한 메모라도 좀 하셔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뭐 짧고 넘는 사람들 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생각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유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들으면서 참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예포로 하는 이 성전에 대한 식양과 이 모양들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하는데 참 바울 사도는 3층천에 이렇게 갔다 왔다고 이렇게 하고 본인을 누구보다 계시가 많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완수해 나갔는데 사역자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이상이 이렇게 분명하고 또 주님이 명하는 것들을 뜻을 잘 이해해서 땅에서 정말 그 주님 명하는 사역들을 잘 완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뭐 받은 건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 금기름 붓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하늘의 장자교회로 이렇게 신앙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레마의 말씀과 또 우리가 이해된 거 얘기를 증거하는 레고라고 그러죠. 소위 논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논해 볼 수 있고 우리 형제님들과 같이 이렇게 진리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증거해보고 나열해보고 그래서
말씀 잔치죠. 우리 교회 실행이라는 게 말씀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말씀 잔치가 없이는 참 우리의 아까 보면은 뭐 50척, 500척 또 너비가 500척 이렇게 했는데 그 장과 고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되고 규격이 맞는 세월의 살림성의 한 지체로서의 그 소양이 잘 갖춰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적인 의무가 꼭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반되는데 사실 이 세상의 이런 그 세상 교회라고 예표되는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그 제사장 그런 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말씀에 대해서 논해보거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잔치상을 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여기 그 옷을 주님 안에서 성전에서는 옷을 입고 백성에 나갈 때는 옷을 벗으라 그랬는데 그 벗는다는 뜻이 이제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고 주님 안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어떤 소위 지체 안에서는 좁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권위의식이죠. 뭐 그런 것을 옷을 입고 지체들을 서로 만나려고 하고 자기의 그 어떤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의식이 참 주님 앞에는 그게 가증한 것이고 그게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23장 5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 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 안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이 그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주님이 명확하게 우리 지체 안에서는 사역적으로는 은사적으로 어떤 그 계시나 또 역할이 분명한 그런 것이 있지만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는 우리가 다 형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늘날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뭐 로마교야 당연히 교황 또 무슨 뭐 신부 뭐 이런 호칭을 쓴다든가 또 개혁했다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당회장 뭐 담임 목사 뭐 그 안에도 뭐 각종 직책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위 평신도라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지도한다 하는 형제들 주님 안에 형제된 사람들을 다 아래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 앞에는 그게 가증한 것이고 그 못된 짓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웬만큼만 읽어도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그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고 영광 돌리자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말씀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모독을 주는지 참 저는 그래서 가끔 그분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좀 격하게 하던 버릇이 있어서 지체들하고 좀 이렇게 토론할 때도 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용서를 구합니다. 조금 격하게 하는 그런 좀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좀 습관이 좀 저도 버려야 되는데 소위 리골라당들하고 토론하던 그런 버릇이 저도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 늘 주님 앞에 참 죄송하고 지체 안에서는 참 더 겸손하게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의 그런 근본과 또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것과 속되게 보는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막 살고 뭐 또 참 되는 대로 산다는 그런 걸로 세상에서는 그걸 구분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뜻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그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에 해나가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사장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잘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듣기가 둔하다 너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세상교회 그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그 이해를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습니다. 그분들은. 네.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멜기세덱 반차로 사역하는, 오늘날도 우리 심령에 살아있고 그 영을 그 영을 받아서 사도님들이 사역했던 그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하셔가지고 재림하신 그 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도라는 말로만 초보에도만 그냥 그렇게 외치는 그 사역이 결국은 주님을 거부하게 되고 주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이런 그 계시들이 정말 너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참 더 나가는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이상들이, 그 이상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유영재님이 증거를 하셨지만은 그 거룩한 제물을 먹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5대 제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근데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제사만 이렇게 돼 있는데, 번제는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마당에서 지내는 제사고 올려드리는 제사고, 그래서 이렇게 번제가 된 그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화목제라는 것은 교회 생활로 우리가 실현이 되는 건데, 주님 앞에 이제 에스겔 43장에 가고 그러면은 44장 가면은 이제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할 건가를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지 않는 제사장에 대한 그 의미가 오늘날 세상교회 그 목회자들인데, 참 우리는 주님 앞에 잘 드려지고 우리가 합당한 주님이 주시는 식양대로, 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제물들을 먹는,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예표되는 그 비밀한 계시들이, 부활 생명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 지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제사장들은 그 3층에 상중하로 돼 있는데, 이게 노아 방주가 생각이 느낌이 와가지고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그 방주를 3층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 노아 가족은 3층에 거했어요. 노아는 그때 당대 의인이었고, 그 노아는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있었죠. 한 절만 볼게요. 창세기 6장에 15절.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에스겔 42장에서는 대부분
3층에 그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뭐 이런 데서 깨달음이 깊이 없고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서 15절부터 20절까지 에스겔 82장 15절부터 20절까지 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만 볼게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의 차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22,000 스타디오녀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제 그게 이제 쭉 그 보석에 대해서 나오고 이게 27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무엇이든지 숙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이게 그 창세기에서 노아 방주가 좀 생각이 났고 여기 계시록에서는 이제 청량을 하는데 그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 500규빗 계속 네모 반듯하다고 했는데 여기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네모 반듯하고 거기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거룩하게 분별된 자만이 아까 그 유영재님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서 보면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그런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완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이게 그리스로 온전히 옷 입었을 때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또 이기는 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으로 보거든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정리한 내용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오늘 그 방의 이치를 보더라도 그 안뜰과 바깥뜰 경계에 이렇게 제사장들 방이 이렇게 이치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방의 이치라는 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그렇게 있다라는 걸 이제 그 방의 이치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중보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에 보면 우리는 이제 제사 업무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제사장을 이렇게 국한하는데 사실은 그 코헨이라는 말 자체에는 신탁의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걸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뜰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나 그런 명령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강구를 또 하나님께 앞에 가서 분향단에 가서 이렇게 분향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부터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전 자체가 거룩한 처소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거룩한 일이어야 되고,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도면에도 봤듯이 그 모든 게 이제 담으로 이렇게 싸져 있는 거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이렇게 딱 구별하기 위한 것이 이제 가장 1차적인 기능이고, 그렇지만 이제 거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동쪽, 남북쪽 이렇게 세 방면으로 이렇게 문이 널 있고 거기에 통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합당한 자들, 거기에 다 문지기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 합당한 자들만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의 어떤 그런 가정들은 뭐 최초의 그 구속자인 아담 같은 경우에는 아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제사 직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족장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제사장 직무를 하는 아론의 이런 가문, 그런들은 이제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웠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제사장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일이 이렇게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이제 그들의 분깃이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분깃으로 이렇게 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이제 제사장인데, 아까 뭐 형제님들 주신 말씀 중에 보면은 그걸 넘어서는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되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 방들을 보면은 이제 북쪽으로 방이 2개가 있고 남쪽 방향으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은 아까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것과 또 거룩한 소재물들, 이렇게 기념물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것과 또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방이 이제 3층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 이제 박스끌 깔린 그 방들, 그거는 나그네 방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일반 백성들의 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박스 깔린 데 그 그러니까 동쪽하고 남북쪽으로 10개씩 해서 30개 있는 거는, 그래서 그들 방 모퉁이에도 다 그게 부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낸 제물들을 분배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 박스 깔린 돌 위에 있는 그 방에서 먹는 거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방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위치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그만큼 이 담당하는 업무들이 이렇게 그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방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척짜리 방이 북쪽과 남쪽 하나씩 있고 또 50척짜리가 북쪽과 남쪽에 하나 있어서 두 방은 이렇게 서로 등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문의 방향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그 5층에 해랑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참 그 형제님이 증거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그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든 걸 감당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박석 걸린 방에서나 거기에서 뭐 저 번제소에서 이렇게 희생축을 잡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어떤 이치에 있기 때문에 그 회랑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어떤 이런 일도 있겠고, 그걸 이제 아까 줄여서 그런 어떤 교제의 어떤 장으로 이렇게 여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해랑을 특별히 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이제 3층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3층은 뭐 쉽게 보면 노아의 방주 같은 것도 벌써 뭐 있고, 뭐 3층이라는 구조는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이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둥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기둥이 없을 뿐이지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터전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기둥이 되고,
또 성령이 그 띠를 이렇게 두르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세상 이게 이제 세상 건물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어떤 심령에 이렇게 성전 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회로 이렇게 우리 거룩한 무리들이 이루는 온전한 어떤 성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둥 없다라는 걸로 이런 세상 건물과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특징하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이게 바깥 땅과 뜰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형제님도 더 가려면 이렇게 담이 많다라는 거는 거기를 통과하는 문이 많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담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7층, 청계를 올라가서 성소에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안뜰 들어가기 위해서 8단계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0단계를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청계가 있듯이 그렇게 어떤 문을 통과하는 것도 결국에는 똑같죠. 그래서 일반 이제 그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과, 하나님은 이런 그 빛의 자녀를 짓는데 어떤 빛, 얼마나 빛나는 빛의 자녀를 짓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표대가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지성물들을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들이 진짜 거룩한 지성물인가 아니면 혼잡한 탁한 뭐 이런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레위기에도 보면 레위기 10장 12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단 곁에서 먹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룩한 방에서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그 방이라는 거는 그래도 안식이고 누림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나 뭐 이 회막 이런 거와는 비교 안 되는 에스겔 성전은 이런 안식의 처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인 걸 알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제 제사장 옷들 옷 입고 벗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거룩성을 이렇게 손상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입는 옷과 성전 바깥에 평상복으로 입는 옷이 이제 달라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어째 보면 그런 어떤 거룩성도 있지만 우리가 바깥 사람들과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할 때도 그 성전 안에서 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와 그들과의 사귐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이 왜 인성을 입고 왔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인성이 없으면 그분이 신성만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하고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를 어떻게 그 신성으로 이끌어 올렸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거룩한 말씀도 있고 그 사람들을 그 거룩한 말씀까지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그 형편을 살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인성적인 측면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걸 근래에 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해서 인간 타락한 인간의 인성 뭐 이걸 이야기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또 거룩한 피로 이렇게 탈색된 그런 어떤 인성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서 그들과 사귐을 가져야지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또 담이 이제 또 다시 이야기하죠. 이 성전의 이야기, 청량리 담으로 시작해서 담으로 끝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 문학의 어떤 표현 방법 중에 쌍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첫과 끝을 똑같은 걸로 이렇게 맺는 거, 이렇게 많은 어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음으로 시작하는 것, 다음은 왜 그 바깥 땅 같은 경우, 성전의 바깥 땅 같은 경우는 바깥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봐도 저 담이 있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담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내부를 다 설명하고 또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나타내서 그들이 그리스도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 고유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담에서 시작해서 담으로 끝난다. 이거는 겉으로 다 누군가도 세상 사람이 봐도 보일 수 있는 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 데살로니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떤 행동, 그지 모든 것들이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들이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게 외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왜 이런 모양이 안 됩니까 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간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래 내가 너 고쳐줄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를 대는 건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느낌은 와요, 사실은. 그래서 늘 이제 저는 제 어떤 말씀과 내 실제가 부딪히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좀 이거는 내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지요, 왜 이렇지요,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이런 것들이 왔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시작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우리 저기 모두들 좀 가슴에 마음에 담고 우리가 속을 채웠으면, 속이 바뀌고 속이 새로워졌으면, 그게 끝이 예전과 똑같다라면 그게 속이 바뀌어졌는 거라는 것이 허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경계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이, 흐름이,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예측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40장부터 42장까지 해가지고 성전의 모양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마치고 43장에 가면은 이제 제단을 이렇게 봉헌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린 자료에도 한 5가지 정도를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아주 살펴볼 기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재물을 잘 먹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옷을 항상 빨고 있는가? 또 거룩한 제물을 먹는 제사장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속죄 사역을 믿고 예배자로 서 있는가? 또 에스겔 성전이 항상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규모를 이렇게 정사각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이제 늘 우리 스스로를 산제사를 드려야 되고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음직한 이런 제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마음에 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잘 건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보는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